말씀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하반기에 대한 기대,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뿐만 아니라 베풀고 나누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6월 달은 우리가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다고 한다면 7월 달에는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각자만의 아픔과 또 상처와 또 질병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줄이면 약하다, 약함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자기가 약할 때 강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길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입니다. 18절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라고 말하는 이 도는 헬라 원어로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고 도라고 번역되기보다는 많은 성경 가운데 말씀으로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할 때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라고 말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멸망하는 자들은 그것을 바라볼 때 미련한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미련한 짓이지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고 또 구원을 받는 우리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멸망에 대해서 미련한 것이고 구원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아주 극의 반응을 보이게 되어지는데 숫자적으로 보면 미련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비율적으로도 높죠. 하지만 진리는 영원하고 복음의 능력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전파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구원의 복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19절로 21절에서 설명하기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가 지혜롭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똑똑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기 때문에 그런 미련한 것 믿을 수 없어 라고 하는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지혜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지식이 있고 잘났고 학식이 있고 배움이 있고 이성적이다, 분석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났고 너무 교양이 있어서 그런 미련한 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그런 자세로 나가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 고린도 사람들이 그랬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에는 자신들이 지혜롭다, 자기들이 총명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고 그 당시에 고린도는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도시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최선이고 최고의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것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만함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지성과 이성을 대표했던 분이 고 이어령 박사입니다. 이분도 그 따님 이민아 목사님이 열심히 전도해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학문적으로 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분석하는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앙인이 되기가 너무도 어려웠던 거죠. 그런데 그분이 70이 되었을 때에 신앙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이민아 목사님이 먼저 소천하면서 겪었던 과정 속에서 그 신앙을 가졌는데요. 그분이 처음 신앙을 갖게 될 때, 신앙의 도전을 받게 될 때, 그 이어령 박사 부부하고 그 이민아 목사님이 하용조 목사님을 만났답니다. 만나서 대화를 하는 중에 이어령 박사 그랬대요. 목사님, 제가 신앙을 갖고 싶기는 한데 신앙에 대해서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두 가지만 되면 제가 신앙생활 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 목사님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 하나, 두 번째는 내 안에 성령을 체험해야 된다는 얘기를 알고 있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 체험해보지 못해서 체험을 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마치고 이제 나오려고 했는데 이민아 목사님이 기도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호텔방에서 기도회를 가졌대요. 호텔방에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어령 박사님을 만져주셨어요. 그래서 이어령 박사님 뭐라고 나중에 고백했냐면 50대 중반 이후에 글도 써지지 않고 너무 어려운 시간을 지냈는데 그 과정을 겪으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겪게 하셨나 보다라는 고백을 했다는 거죠. 이게 나중에 하용조 목사님이 프로포즈라고 하는 책에서 쓰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어령 박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분은 정말로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아주 빠르고 탁월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신앙을 갖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을 잘 아는데 지금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고린도에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 자기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지혜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선비, 학문적인 성취가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고 변론가들, 논쟁하면 결코 뒤지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미련하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함이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을 의지합니다. 자기가 분석하고 자기가 결론을 낸 대로 돼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을 수긍하지 않습니다.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이익이 되냐 손해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행하기도 하는 것이죠. 믿음을 가졌지만 연약한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보이지 못하는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 똑똑한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 이 사람의 공통점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체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어도 아직 내 안에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영접했다 할지라도 아직 내 자아가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런 일들을 겪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따라오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지식이 있고 가진 것이 있는 사람들은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 앞에 망설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해야 되나? 내 지식을 내려놓아야 되나? 하는 것 때문에 멈춰서 그 자리에 서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없고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에 미련한 것,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미련하다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라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사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가 가장 들어야 할 핵심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가 미련한지, 그들이 자랑하는 지식이 미련한지,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경험하라고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고린도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은 이어령 박사 같은 사람들이 태반인 것이죠. 철학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세상적으로 리더격인 사람들, 자기를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조롱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미련하고 여기는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 주신 진정한 지혜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고 자신들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복음 말씀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말씀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신성모독이기에 받기 어려운 말씀이었고 초대교회의 분위기 속에서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에는 도저히 전파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믿는 자들을 향하여 핍박했고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든지 가둬두고 억류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은 사도들은 그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 앞에 참회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믿는 무리들이 생겨나서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으면 천국에서 잔치가 열린다는 주님의 비유를 기억하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미련하다고 여기지만 그 중에서도 믿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들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말씀을 받은 그 사람 한 영혼이라도 그 영혼이 받아들이게 한다면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미련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지는 그날과 그때가 되면 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는 예수님을 진리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그것이 들려졌고 내가 그것을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입니다. 저주받을 자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영접한 것이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믿는 사람 중에 우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여러분들이 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않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주고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영생의 선물은 기적입니다.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요, 능력의 주인공이요, 멸망하는 미련한 자들이 아니라 영생의 십자가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강하심과 능력 아래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전부 약합니다. 우리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무엇인가를 내가 하고 싶고 무언가 되고 싶고 뭔가 이룰 것 같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걸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면 강한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강한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고 우리가 아직 연약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 사랑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기게 하시는 부활과 영생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강하냐라고 물으면 나는 약한 자고, 내가 강하냐라고 말할 때 그 강함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내가 강한 믿음으로 살 수 있음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은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통하여, 내게 부어진 하나님 능력을 통하여 우리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약하지만 강한 자고, 강하지만 약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말씀 가운데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참 내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발견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정말로 좋은 상황이 되어집니다. 내가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강한 믿음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 그 모습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22절에서 25절을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이 그렇게 보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기적을 무한대로 베푸시는 일을 즐겨 하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우화가 있죠. 어떤 농부가 그 밤나무를 바라보면서 저 밤이 좀 호박만큼 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좋아서 그 나무 그늘에서 잠을 잤는데 하필 밤이 여기 떨어진 거죠. 자기 밤이 떡 떨어졌는데 그때 깨달았대요. 하나님 밤을 호박만큼 만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장난이 아니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기적을 무한대로 베푸시는 일을 하시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신앙 가운데 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신유의 은사를 허락해 주셔서 많은 병든 분들을 고치고 회복하는 그런 은사를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치유를 받기 위해서 그곳에 몰려오기 시작을 했는데 너무 인원이 많으니까 안수하고 치유하는 일이 너무도 어려워서 개별적인 안수나 치유의 시간보다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이다. 그 예배를 최선을 다하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를 참여하라고 했더니 안수 받길 기대하게 했던 사람들, 이왕이면 빨리 낫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안수도 안 해주시고 예배 중심으로 하니까 자꾸 멀어지고 또 교회 나오는 것을 꺼려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 목사님이 감당할 만한 정도의 인원들만 예배할 수 있게 돼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었다 하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 기대하는 것이 성취되느냐 되지 않느냐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 건강과 내 자식 문제, 내 돈, 인생의 여러 것들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이 되고,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길바닥에 버려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조건을 들어주는 역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해결사로 묶어두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건 우리의 교만이고 완악함입니다.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시는 줄 알고 배신을 일삼다가 멸망당했습니다. 홍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를, 애굽에서 먹었던 마늘을 이야기하고 고기 옆에서 가마 곁에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식을 구하고 이방인들은 미련한 것을 꿈꾼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 속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할 때 그러는 거죠. 오늘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가다 보니까 로또를 많이 버렸더라고요. 로또의 특징은 뭐죠? 로또의 특징 안 맞아요. 맞아야 되는데 나한테는 안 맞아요. 하나님을 대할 때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로또를 사가지고 어떡합니까? 저는 어느 게 맞추는 건지 아직도 모르는데, 뭐 로또를 가지고 맞춰보다가 어떻게 해요? 안 맞으면 에이 그러고 버려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치를 딱 내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하나님이시고, 아니면 휙 버려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이건 믿음이 아니라 요행이고 망상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지 뭘 주고받는 협상의 대상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은 믿음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 하지만, 그것이 믿음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당시에 바울이 했던 삶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그가 복음을 전했지만 그는 거절당하고 쫓겨나고 매맞고 소란 피운다고 끌려다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요즘 세상에도 유대인 같은 사람들, 헬라인 같은 사람들, 이방인 같은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못 믿겠다고 내 앞에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는 것이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주어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한 주간 동안에 그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것들을 여러분 들으셨죠? 골드바가 재활용장에서 발견되고요. 아파트 화단에서 5천만 원이 발견되고요. 여러분들이 발견하길 원하죠. 그 골드바 주인 찾아갔고요. 5천만 원 주인도 찾아갔어요. 그게 나한테 주어지면 참 좋겠다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게 주어지느냐 주어지지 않느냐가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중요한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24절처럼 오직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일관성 있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꾸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어리석고 하나님의 능력은 나보다 못해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이 어리석다 할지라도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의 그 어리석음을 감당할 수 없는 지혜의 수준이고, 하나님이 약하시다 할지라도 우리보다 훨씬 강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할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는 언행을 삼가고 겸손하게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이 구절과 반대되게 행동을 하며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과 이방인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잘 살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 보기에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약한 자고 나는 어리석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붙들어 주시면 약할 때 강함 되시고 부족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약한 자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강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내가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셔서 지혜이신 예수님을 부르게 되어지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통해서 7월 한 달 동안 우리 하반기 동안에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